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잘 나눴고요.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옥중에 기록했던 옥중서신이 있고, 또 이제 반면에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 또는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목회서신이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참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에베소 교회를 갖다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맡기고,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해결하고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실천적 그런 지침서를 갖다가 제공해주고 계신 게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와 함께 아주 중요한 목회서신으로서 목회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서신이 이제 이 디모데 전 후서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참 일반 우리 성도들보다는 역시 목회자의 길, 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그러한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읽혀지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잘 기록해 주고 계셨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경우에는 그 기록 연대가 언제일까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데요. 기록 연대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겠지만 주후 63년에서 65년 이게 한 그런 3년간의 사이에 언젠가 기록되어졌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1장 3절에서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와 그 다음에 디모데 우리가 함께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방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이제 도시 이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주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잖아요. 유럽 땅으로 바다를 건너 이제 가게 될 때, 그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를 갖다가 에베소에 좀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어떤 시기에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한 힌트를 갖다가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언제 만났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1절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1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좀 후반이죠. 후반부에 루스트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처음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가 떠나면서 우리 전도팀이 바로 어디를 갑니까? 루스트라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 지금 터키 지방의 중부를 가운데를 쭉 통과해서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 라고 하는 우리 이제 청년이죠. 그때는 그 청년이 이제 전도팀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전도여행을 함께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 쪽에서 전하려 했더니 막으시죠. 또 북쪽으로 올라가려 했더니 주의 영이 또 막으시죠. 그래갖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두루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2차 복음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카 가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갖다가 3주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보았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베리아로 갔고 베리아에서 또 이제 다시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되는 이런 여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실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베리아에서 바울 사도가 아덴으로 옮길 때 거기서 서로 좀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갖고 디모데를 갖다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사이에서 이제 만나게 됐고 거기서 데살로니카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후서를 써서 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디모데를 갖다 데살로니카에 보내서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를 갖다가 좀 3주밖에 있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에 훈련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를 어느 정도 이제 잠깐 동안 맡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행적은 알겠지만 어쨌든간 다시 이제 아덴으로 돌아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출발해서 이번에는 주요 사역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사역이죠. 3차 복음 전도 여행은 주요 사역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을 갖다 머물면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갖다 개설하고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전 지역 에베소는 바로 이제 아시아주의 중심되는 도시인데 그 전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개척되어지고 거기서 훈련해서 파송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에베소를 갖다가 떠나기 전에 이제 에베소에서 왜 떠났습니까? 거기서 소란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하다가 이제 이제 마게도니아로 데살로니카로 또 빌립보로 그쪽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야 할 시기가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제는 먼저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갖다가 먼저 보내서 이제 주요 3차 복음 전도여행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 교회를 갖다가 돕는 연보를 갖다 모으는 일이 아주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보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야 헌금 모아라 그래서 헌금 모으게 하지 말고 먼저 좀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앞서 가는 전령같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갖다가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가 그렇게 해서 아직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역 말기에 에베소 사역 말기에 자신보다 먼저 디모데를 마게도니아로 보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가 주요 교회이죠.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색장이가 소요를 발생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친 매 바울은 제자들하고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성경 강의를 갖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전서를 갖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 에베소의 우리 디모데 지금 이 디모데 목사님 이때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담당하게끔 한 시기가 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에 이게
마게도니아로 그때 갈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갖다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이런 과정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떠나기 전에 먼저 디모데하고 에라스토는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희를 갖다가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어떻게 마게도니아는 벌써 디모데하고 에라스토가 이미 마게도니아로 간 다음에 바울 사도가 뒤를 이어서 막 소요가 발생하고 소요가 잠잠하게 된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기 때문에 그런 3차 복음 전도 여행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지나 어디로 갔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도 집필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갖다 다 집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압송되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분 그때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옆에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함께 바울 사도를 갖다가 돕고 또 후원하는 그런 또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옥중 서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갖다가 쓸 때 옆에 디모데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데 골로새인들아 여기에 지금 디모데가 있어. 디모데와 함께 너희들에게 지금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빌레몬서에서도 보면은 갇힌 자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항상 지금 바울 사도 곁에 누가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바울 사도가 옆에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 옆에서 계속해서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섬겨왔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1차 로마 옥중 생활까지 함께 했음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보여주는 디모데의 위치는 에베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의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차 로마 감옥 생활이 마치고 이제 석방된 후에 1차 투옥이 되고는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되고 다시 이제 나중에 2차 투옥이 되고 그때는 이제 석방을 못하고 순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1차하고 2차 지금 이 투옥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1차 투옥하고 2차 투옥 사이에 어떤 뭔가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금 디모데 전서에 남겨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투옥을 석방이 된 다음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4차 복음 전도여행과 그 다음에 교회들을 갖다가 바로 세우는 일에 전념했을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주요 사역은 어떻게든지 복음 전도하는 일이 그분의 주요 사역이었고 어떻게든지 그동안 개척된 교회들을 참 바로 세우는 왜? 너무나 많은 이단들과 너무나 많은 거짓된 교인들이 이 교회들을 갖다 계속해서 흔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지금 교회가 여기서 막 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초대교회 때 그냥 짓밟으려고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들을 갖다가 세우고 굳건히 세우고 바로 세우는 일을
굉장히 관심을.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차 석방이 된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이제 4차 복음 전쟁을 떠나지 않겠는가. 근데 가는 길에 지금 어디를 들린 거예요? 에베소를 들린 거죠. 에베소를 들려서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두란노 서원을 이루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령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뜨겁게 막 그렇게 막 성장했던 그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지난 몇 년,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투옥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옥중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바로 잡는데 참 최우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아마도 아주 이른 시간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 이제 3차 복음 전쟁이 마치고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돼서 투옥되고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거기에 감금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기까지 또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동 기간을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5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죠. 계속 투옥돼 있었죠. 이동하느냐고 배를 타고 죽느니 사느니 죽동살동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거기 처음부터 어떻게 막 서신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안정되고 뭔가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까지 아마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회를 갖다가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은 역시 직접 방문해서 얼굴을 맞대고 전하는 것만큼 그런 강력한 역사는 사실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급한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와 또 아시아의 지역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에베소 교회가 너무 심각해요. 오늘 이제 아까 함께 같이 읽었지만은 교회 안에 이단이요, 거릇된 가르침이요, 여러 가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갖다가 거기 안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잠깐 만나서 그들을 갖다가 바로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좀 사도와 같은 정말 그분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 같이 또 하나님의 사자같이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를 갖다 계속해서 너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을 갖다가 의심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 사도가 가서 그들을 갖다가 바로 세우는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 5년 후에 가서의 방문에 그들의 모습은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남겨놓는 거예요? 디모데를 남겨놓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을 디모데야 너 여기 나가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바로 세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그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사실 아시아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교회고 그 교회 규모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터키 지방에 이렇게 이제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다면은 꼭 가게 되는 게 에베소 교회인데 전에는 보니까 교회 그냥 기둥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옛날 모습의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갖다 이렇게 좀 축소형으로 딱 만들어서 우리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런 교회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게 이제 성지 순례자들을 위한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모슬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워낙 성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성지들에 오는 성지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20년 전에 이제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는 그냥 벌판에 기둥들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우리 영록 집사님이 이제 다녀오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갖다가 그래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에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머물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지 그 이후에 정말 바르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했음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시기가 그러니까 장소는 또 어디서 기록한가? 이게 분명히 이제 에베소에 그 디모데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남겨놓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서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어디선가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기록했다 특정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가 2차 투옥이 되기 전에 마게도니아 지방이나 또는 디도서 3장 12절에 나오는 니고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좀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품이 온유해요. 성품이 온유하고 온유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 또 외조모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씀에 대한 훈련이 디모데는 잘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맡겨주신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에베소 교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간에 서로 지금 왜 나눠주고 분쟁하고 하는 일들이 그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에베소에는 이방인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 도시가 큰 도시니까 유대의 그러한 회당이 있고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이제 교회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그들은 얼마나 박식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이 아직 이렇게 정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끌어가는 이 일들이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없이는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디도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보면은 카리스마 있고요. 정말 이게 굉장히 그런 열정과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뭐가 있는데, 그런데 그 디도 목사님을 갖다가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보면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파송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레데 사람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아주 거친 사람들. 거기는 또 뭡니까? 이제 그리스계 사람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 목사님 같이 이게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같이 약간 따라와 할렐루야 해 그렇게 하시는 그런 뭔가 카리스마가 좀 필요한데, 에베소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먹혀요. 그러면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물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의 기반이 풍부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의 훈련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과 성령의 은혜의 체험과 그 다음에 바울 사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받은 그 모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훈련들과 말씀들이 딱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그런 목사님, 바로 디모데 목사님. 그러니까 에베소의 디모데 목사님을 다 너가 좀 이 사람들 앞으로 여기 보면은 계속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교리적인 문제 또는 율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요,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보면은 우리 그냥 온유한 목사님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어떤 분은 정말 여기 보면 조폭 같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그 왜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모습의 성품들과 다양한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사님들이요, 정말 다양한 성격과 성품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그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열정과 구원의 은혜와 확실한 경험들이 그 성품들을 통해서 증거될 때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다 여러분들도 이게 경험해 보신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역시 그 다양한 목사님,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입만 열면은 거친 말들을 갖다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그런 분을 막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성품, 내가 갖고 있는 내 이 관점이 가장 옳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쓰시고,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섭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렇죠. 깨끗한 그릇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릇입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서 참 그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모습으로 만나고 저런 모습으로 만나고, 그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닌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할 때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 이 전서는 그런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의 그러한 성품,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이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뭔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갖다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란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이제 이게 참 의문점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면서 서신을 쓰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시면서 나 명령 받았어? 이런 거예요. 나 명령 받았거든? 너 그러니까 이거 알지?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러시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교회 앞에 주시는 그런 그 서신서에는 다 뭐, 저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디모데 이제 목사님에게 그 지금 주시는 메시지에는, 디모데야, 나 명령받았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사상과 또 율법주의 또 개변론자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갖다가 아주 혼란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디모데라고 하는 우리 이 목사님은 아직 젊어요. 젊고 또 성격도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교적 참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육체의 강함만 가지고는 되어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한 영적인 권위를 갖다가, 보여야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이건 내 개인의 의견이나 권고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사도적 명령이라고 지금 강조함으로 하늘의 권위를 지금 우리 디모데 목사님에게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 명령이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 이 명령을 갖다가 이게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몇십 년을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였는데,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뭔지를 갖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은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단순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갖다가 뭐 그리스도의 형제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2절에서도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같이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 보니까 아버지 같고 아들 같고 이런 관점에서 자꾸 이제 접근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세운 이 일들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인간적인,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명령을 쫓아서 가는 거라 생각하고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늘의 권위를 덧입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사역의 어려움과 비판과 외부의 압력 속에서 디모데가 위축되기 쉽죠. 성품이 온유하니까 뭔가 좀 압력이 오르고 그게 어쨌다고요? 막 이렇게 덤벼들면은 그래 우리 온유한 성품들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러서게 되어질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근데 디모데에게 이 사역은 사도된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에 따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라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 너희 사명도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부어주고 힘을 북돋아줄 필요성이 있기에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수신자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신자가 디모데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누가 썼다는 거 바로 사도 바울 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이게 참아들 땐 디모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에 대한 호칭이요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나와 함께 수고하는 디모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 된 디모데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오늘 디모데 또 후서에는 그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점점 좀 변화되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참 여러 호칭으로 부르고 계시지만은 참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나의 동역자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그리고 참 아들 그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지금 디모데를 갖다가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의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루스트라에서 만나 신실한 한 청년이었잖아요. 디모데가. 그런데 바울 사도와 함께 하면서 점점 그 이제 호칭이 변화가 옵니다.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또 많은 고난을 함께 시간을 갖다 함께 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면서 이제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로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쭉 읽어가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관점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런 호칭의 변화 속에서 이런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카, 우리 제일 먼저 빌립보,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그런 변화들이 좀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마음이 참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감사한데요.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있어서 참 이 디모데 목사님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렇게 왜 변화되어 가고 왜 호칭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이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를 갖다가 사실 저도 많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김시원 전사님은 전에는 그냥 신실한 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갖고 이제 주의 일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분이 정말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가까워 가면서 이제는 점점 더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우리 영록 집사님의 결혼식에서 저의 변화를 갖다가 경험했는데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인사하러 이제 많이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김시원 전사님 소개하는 게 훨씬 더 기쁜 거 있죠.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우리 전사님 우리 김시원 전사님 근데 나중에 옆에서 김시원 전사님을 봤더니 영록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드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네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저기 있네, 전사님 저기 있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뭐지? 내 마음이 이게 뭘까?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거기서 생각했는 게 우리 아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보다도 전사님을 소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주의 일을 크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영록 집사님의 결혼식인데 또 가지면 우리 김시원 우리 전사님에게 있고 전사님을 갖다가 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소개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증경 총회장님들도 오시고 우리 증경 지방회장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올 때마다 이제 그분들에게 그래서 전사님이 아마도 좀 민망했는지 조금 이제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이 디모데를 갖다가 정말 여기서 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제가 그날 확실하게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앞으로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또 교회들도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또 이제 감당하셔서 참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켜 가실 그날을 제가 날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큰지 참
참 그런 기쁨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